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끝이 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성전 설교라는 것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그 성전을 대항하는 설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2번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이 26장에서 나오는 성전을 향한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에서 이 26장에 나오는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성전을 대항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유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의 근원이었고 자부심의 근원이었던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괄호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그 괄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여도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부심의 근원이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치는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문제거리가 되는 일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7장에서 한 번, 오늘 26장에서 한 번 이 성전을 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 성전을 대항한 성전의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예수를 전한다는 일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설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을 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리고는 그 성전을 치는 설교를 했던 그 스데반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스데반의 시대에 비해서는 약 600년, 한 7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향해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가짐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레미야, 성전을 반해서 설교하는 이 예레미야를 그들의 마음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성전을 대항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7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것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백성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주술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성전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길은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있었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죄악된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들의 눈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성전 자체에 그들의 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앞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큰 교회를 짓고 그 큰 교회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성전 자체를 이 주술화하는 것, 이 성전 자체에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두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성전 자체가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편한 일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라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4절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은 지어놓고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나를 순종하지도 않고 내 율법도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성전 자체가 있다는 것이 너희들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성전에 함께 있는 내가 너희의 방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로같이 되게 하고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약간 북쪽에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델과도 굉장히 가까웠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들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성막이 있던 이스라엘의 이 중심지이고 또한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이제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도읍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실로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스라엘은 회막을 세웠지요. 그래서 회막이 세워지는 곳으로서 정복 전쟁 당시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이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종교의 중심지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언제부터 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부터 실로는 그러한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로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다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땅은 너무나 중요한 땅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렇게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초기 이스라엘의 이 실로라는 곳은 정신적인 수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곳은 마치 도읍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회막이 있었고 이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한다라는 이 강력한 상징성으로 인해서 이 실로라는 곳은 백성들이 수도 역할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곳이 되어 갔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원래부터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여러 성들하고도 가깝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던 모든 물자들이 이 실로에 모였기 때문에 이 실로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도의 역할, 비록 정확하게 이곳이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도읍지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이처럼 부흥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 실로라는 곳도 어느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몰락의 조짐은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보았던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실로가 몰락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의 타락, 베냐민 지파가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이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실로가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차로 이때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점차로 버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에 맞는 대로 그곳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했으므로 이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섬기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그때에 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이 점점 몰락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실로의 몰락은 사사 엘리의 시대 때 그 절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실로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실로의 타락 그리고 실로의 몰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무척이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에까지 빠져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실로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실로가 얼마나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실로의 영광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은 역시 엘리의 시대입니다. 이 엘리 시대 때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을 쳐들어오던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한번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졌던 이유를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실로의 성막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역시 주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때 가지고 나아갔던 그 성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지요. 이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요. 그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역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블레셋은 실로를 약탈하게 되는데요. 이 약탈이 무척이나 심했기 때문에 당시의 실로는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좀 살기는 했었지만 이 실로라는 곳이 다시 부흥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시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정치적인 수도가 이 실로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실로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집에 있는 그 풍요함과 종교적인 상징이 있던 곳이었었는데 이곳이 파괴되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종교적인 상징을 잃어버린 것, 법궤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도 그들에게는 큰 질문거리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거하는 하나님의 도시가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 하면 우리들의 타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 실로는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실로의 몰락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것 없이는 다른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로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난 다음에도 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되었던 곳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종교의 중심지 중에 중심지였던 이 실로도 멸망받을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 말입니다. 여기서 실로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면서 실로를 바라보면서 이 실로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오늘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에서도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저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로라는 곳도 종교적인 중심지였지만 내가 그렇게 멸망시켰듯 너희가 언약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너희가 그렇게 절대화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도 내가 심판의 자리에 놓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절대화되어야 되는 종교적인 상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상징이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언약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언약을 순종하는 삶, 주님과의 약속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상징도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나의 삶 자체, 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나의 삶 자체가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내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디뎌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내 주님의 말씀이면 좀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좀 바보 같아도 내 좀 순종해보고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셔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